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이 줌 상태가 조금 느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과 4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이거 짐승의 이 제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제물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은 이 자신의 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 믿음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요. 자신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이 문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근거로 드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가?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이 자의 이 모습을 보고 또한 그의 일상적인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얼굴 안색이 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대드는 이러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데 어떻게 받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당시 이 단지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이 동물의 제사인가 아니면은 곡식 제사인지 뭐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아니에요. 분명 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당시 창세기에서는 제사의 종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이 번제, 소제,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든다고 할 때 피가 없는 이 소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벨처럼 이 양으로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벨이 그 의인으로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은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아벨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러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그 땅을 이 기초가 되는 이 땅을 이 갈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땅은 무엇인가 하면 흙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인가? 우리는 이 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가? 흙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흙일 수 없는, 먼지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벨은 어떠해요? 거기에서 이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 내용과 함께 같이 읽으셔야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과 함께 이렇게 흙을 갈라고 하신 그 장면과 이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근거는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은 이제 죄인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음을 깨달은 이 아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삶과 그 제물을 연락하십니다. 가인은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이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실 때에 가인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절에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명 그 가인의 이 삶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는 선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오히려 너는 그 죄를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렸었는데 선이 없는 가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이 드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근거도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행한 의 모습들,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각하실 때에 이 가인은 거기에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만 보더라도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내가 드린 걸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살해한 세상의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가인은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또 거기에서 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 대가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이 마음으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는 것이 없을 때에 안색이 변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왜 내가 드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우리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리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이지 나의 공로를 어,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모든 이 예배의 모습과 또 이 헌물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이 자아숭배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히 대접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발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과 같이 드리는 예배인가?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고 왜 나의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이 헌신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겪고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하는 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또 죄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수시로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고 올바른 삶인 것이죠. 올바른 예배의 삶은 그래서 나 중심의 이 신앙생활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변혁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진정으로 이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 변혁되는 것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러한 이 천동설에서 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벨의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이 더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마음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가운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벨의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 오히려 이 죄 있는 이 가인이 죄 없는 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셋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벨의 그 계통이 셋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이르렀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벨의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비교하는 구절이 12장 2절이죠. 이는 아벨의 죽음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어떤 가인과 비교해서 조금 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거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보혈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격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아벨의 이 제사,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받으시고 가인의 이 재물도 보시는, 이 받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시고 거기에서 연락하시거나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제 주 안에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의 삶과 성도의 이 재물, 제사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이 예배 드리는 때만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오늘 이 새벽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선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 또 하나님 여의치 못해서 지금 잠을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옵는 것은 우리 프라하베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선이 아닌 참된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순전한 마음과 거룩히 구별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인의 이 모습이나 또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 그리고 전반에 걸쳐진 이 가인의 이 모습 안색이 변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이 모습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우리의 이 예배의 그 기본을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삶의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요 우리 자신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라베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만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이 소재가 아닌 의심의 또한 제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면면을 살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죄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시와 또한 장래를 위해서 취직과 또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삶의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꼭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고자 할 수도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토를 주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브라 베델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는 있을 우리 감사 예배 정말 정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